함께 민수기의 말씀 학습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 그리고 44절로 46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요. 민수기 26장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 44절로 46절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44절로 46절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이거 첫 번째 이제 인구 조사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인구 조사에 관한 말씀 민수기 2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2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 말씀 결과 5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눈에 보는 민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제 몇 번 해서 이미 식상하지만 우리 민수기의 친구 영숙이 영적 성숙 놀랍게도 오늘 강 집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네.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청년분들도 함께 계셨네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반갑고요.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통해 영적 성수의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민수기의 이 초반부 1페이지, 2페이지는 조금 저희가 이미 민수기 1장부터 연초에 저희 특세하면서 교회론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하고 뒷부분 좀 많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오늘 이제 민수기 이어지게 되는데요. 창세기를 키워드로 뽑자면 키워드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창세기는 선택과 성별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성별하신 이야기, 선택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다 성별. 그래서 선택과 성별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 키워드 기억나시죠? 네, 출애굽기 키워드 세 가지.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성막.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출애굽, 율법, 성막, 이게 출애굽기 세 가지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키워드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사와 절기. 너무 감사합니다. 보람됩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는 선택과 성별, 그리고 출애굽기는 출애굽, 율법, 성막, 그다음에 레위기는 제사, 절기. 이렇게 키워드로 저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하면 우리가 좀 키워드는 아니지만 민수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 이름 자체 안에 있습니다. 민수, 백성의 숫자를 세다. 저희가 민수기 방금 1장과 26장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와 절기에 관한 말씀을 받고서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인구조사 요구를 하시는데 특별히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 숫자를 계수하게 하시는 장면 민수기 1장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숫자를 계수했더니 그게 60만 3,550명이었다고 하는 첫 번째 인구조사 내용이 민수기의 첫 번째 인구조사고요. 두 번째가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난 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마침내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두 번째 인구조사 대상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 대상이 바로 이제 민수기 26장에 나왔던 것입니다. 곧 한마디로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 책, 군사들의 숫자를 카운트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것을 벳미드 바르라고 해서 베미드 바르라고 해서 이제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원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민수기라는 책은 광야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모음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그 11장부터 25장 그 맨 가운데 햄버거의 패티에 해당되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 민수기의 그 대부분의 스토리가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에피소드, 대부분 이제 불순종에 관한 에피소드죠. 이 내용들이 민수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민수기의 전체 구조도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레위기 구조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제사와 절기가 있었었고, 그게 이제 삶의 제사장 규례가 있었었고, 삶의 적용이 있었었고, 중간에 뭐가 있었죠?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 중심으로 데칼코마니 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구조를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어색했을 뿐이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민수기도 구조 자체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에요. 주제적으로 살펴보면 초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의 순종 이야기. 그래서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가 1세대가 인구조사에 관한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5장에 관한 내용이 1세대의 불순종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6장부터 36장이 2세대의 불순종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 주제가 너무 선명하죠. 불순종 이야기. 그다음에 1장부터 10장에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인구조사가 1장부터 4장의 내용, 그리고 5장부터 10장이 진내 정화 문제 이고요. 그리고 25장까지가 불순종 이야기. 다시 26장, 27장이 두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헌물과 서원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 준비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서 민수기 전체 구조도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지요. 자, 그래서 1장부터 이제 10장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의 내용입니다. 장소가 시내산이고요. 두 번째가 1세대 불순종 이야기는 광야에서. 장소적으로 보면은 자, 1세대 순종은 시내산에서, 1세대 불순종은 광야에서 이루어졌고요. 2세대의 순종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 곧 가나안 땅 근방까지, 직전까지, 코앞까지 갔었을 때의 스토리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20일입니다. 20일. 1세대 순종이 20일 동안 이루어져. 20일. 그러니까, 엄청 짧죠. 그러니까 20일 순종하고 38년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어디 가게 됐냐면은 이제 시내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가게 되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율법에 관한 말씀을 받고 십계명 받고 성막 치는 법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하면서부터 율법, 성막, 그다음에 제사, 절기,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인구조사, 진정결. 요 기간이 1년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 한 1년 동안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1년 동안
세례자 학습 교육을 받습니다. 세례 받고 교육을 받아요. 1년 후에 이제 마침내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신의 산에 머물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신의 산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신의 산의 그 궁극적 목적인 게 아니라 신의 산을 거쳐 가나안을 향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모리 족속의 땅을, 그 세속의 땅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래서 400여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마침내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 백성들을 통해 성취되게 하신 그림입니다. 마침내 그 언약이 성취가 되죠.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되기 전 이 38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 에피소드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에피소드 모음집이 민수기였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했고, 왜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광야에서 두셔야만 했는지에 관해서 에피소드를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추후 이스라엘, 후대 이스라엘들이 우리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제사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전통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 실제 우리의 원 역사 속에서 또 이러한 징계가 반복되게 되는지, 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또 다른 징계가 시작되는지에 관한 관점을 제공해 준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그냥 그 민족적으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실 때에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12장 4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애굽 바로 왕의 그 잔혹한 통치로 인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곤고함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결과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을 인한 결과인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세속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는 것, 여호와의 군대 삼으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것은 세상과 죄로부터의 구별이지만 동시에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호칭하시냐면, 너희는 군대다, 너희는 군사다, 곧 싸움하는 존재다. 근데 뭐와 싸울 것인가? 도대체 뭘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안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누가 나타나요? 군대 대장이 나타나요.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뭘 요구해요?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군대 대장권, 대장
그 노릇을 하는 이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여호수아로 인식하게 하고 마침내 대가나안 전쟁을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구원받을 때부터 애초부터 이 세속과 가나안과 또 세속과 그 거기에 있는 모든 세속 질서와 더불어서 싸워서 마침 우리 그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 땅에 오실 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속 질서, 거짓 질서와 거짓 평화에 대해서 주님이 깨뜨리시기 위해 불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 가나안 문화, 세속 문화에 대한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에 검이 되기 위해서 검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여호와의 군대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세속의 그 세속성과 더불어 검을 들고 싸우는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징집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성도로서 모여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의 모임 목적이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성도의 거룩 또 교회의 거룩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거짓 평화와 거짓 질서, 거짓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그것과 맞서 싸우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수호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수비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순간부터 영적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뭐를 향해서 태어난 거냐면 좀 거친 표현이지만 born to fight. 싸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 거듭난 존재들. 좀 거친 표현일 수 있지만 세속과 싸우기 위해서 한평생 우리가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우는 존재로서 부름받은 매우 순교자적인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생 자체의 성공과 평화와 안주의 목적이 아니라 왜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스럽고 이게 고난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자가 공격을 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머물러서 나는 그냥 내 적정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냥 난 살고 싶다. 한평생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고 싶다. 애초에 성경 말씀 자체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상태 속에서 교회를 열심히 계속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여기저기 곱씹어 봐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싸움에 나갈 만한 존재로 징집된 군사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잔을 거두어달라고. 요 정도만 좀 이렇게 지키면서 행복하게 단란하게 안주하면서 내 자식 이렇게 우리 또 사랑하는 따스한 가족들과 그냥 다정하게 여성 상태에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도대체 안주할 수 없는, 그런 계속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라고 참 우픈 현실을, 우픈 운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프지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정적인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군대로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속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요 군대임을 인정합니다. 그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고 이미 전쟁 승리한 전쟁에 내가 마지막 그 순번을 이어받아서 역할을 감당하다 저도 귀대하고 싶습니다. 본국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네. 뒷장에 보시면 그 두 세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군대로 징집받은 자들의 첫 번째 군대 징집받았던 게 1세대였죠. 1장부터 25장 1세대. 그래서 1세대의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이 2세대 군대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신학자가 민수기의 정통한 신학자가 쭉 본 결과 이게 이 또한 마찬가지죠. 서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주제가 연결되고 있더라는 것을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세대 군대에게 군대를 징집하신 하나님이 주신 스토리와 규례와 그 모든 명령들이 2세대 군대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신학자가 정리를 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1세대 군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에 관한 질문에 저희가 귀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에 해당되어지게 되는 11장부터 25장의 스토리의 전체 맥락상에 보면 그 1세대들이 불순종하게 된 그 이 스토리 라인 중에서 그 맨 꼭지점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네, 여기도 이제 데칼코마니 구조죠. 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죠.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맨 처음 꼭지점에 해당되는 내용이 광야 생활하는 불평, 두 번째가 음식으로 인한 불평, 세 번째가 리더십에 대한 도전. 그리고 맨 그 모든 그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그죠? 겉으로 드러난 그 뿌리, 그러니까 열매로 나타난 가지 열매로 나타난 그 중심에 있는 이 뿌리에 해당되어지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죄가 뭐냐? 두려움인 거죠.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을 가봤더니 12명 보냈더니 10명은 봤더니 막 악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을 거예요.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었고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보이는 것을 믿죠.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에 반하여서 여호수아는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다 하면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지만 결국 그들은 악평하고 그 악평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에게 퍼지게 되고 그 결과로서 그들은 그들의 말한 그대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는 게 낫겠다. 한 그대로 광야에서 60만 3,548명이 다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민수기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행적을 압축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그 1절로 5절에 보면 자 5절만 보겠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 10장 5절 그 신약성경 2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악을 즐겨한 자였대요.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들이 놀랍게도 광야에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었다. 구원받은 것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어서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어서 애초에 거짓 교회에 있는 교회는 그런 이제 이 얘기에서 배제를 하고요. 참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놀랍게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 평생 나타나는 그 모습은 계속해서 악을 즐겨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인생의 광야에서 그것을 징계받는 수순으로 이어지게 되는 놀랍게도 그것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1장부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악을 즐겨 했는지 그 총체적인 목록들이 세 번째 페이지에 정리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민수기 그 11장에 보시면 첫 번째 그들의 원망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예, 민수기 11장.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악한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 자체가 아닙니다.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입술로 나온 게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궁극적인 그 뭐예요? 두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셨지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두 마음. 그 두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으니 그 나눠진 마음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진입한 것 자체를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결국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인 거죠.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과 그 중심을 보셔서 그들을 먼저 경고하시죠. 불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함께 속했던 자들, 불량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잡족들이 탐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징계하시죠. 12장에 보면 지도자를 비방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결국에는 미리암은 나병이 나고 아론이 대신 회개해서 결국 미리암의 나병이 낫게 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 것,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이 있습니다. 악평. 4번이 악평입니다. 그리고 5번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뭐가 이어져요? 원망. 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진정 절제된 언어가 아닌 이 전염된 언어에 노출된 소문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다가 결국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첫 번째 1세대 군대 징집된 세상을 심판하도록 부름받은 1세대 모든 군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16장 고라 다단 아비라함 온의 당짓기죠. 거기에 250명의 지휘관이 또한 반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네, 고라의 집과 재물이 땅에 삼키움을 받게 되고 또 불이 250명의 지휘관을 불사르게 되죠. 16장입니다. 16장은 이스라엘의 또 원망입니다. 20장. 자, 그들의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불신앙을 받게 되던 안타깝게도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또한 불신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반석에 2번 이 지팡이 내리친 나머지 예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전통을 따라가다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영적 지도자로서 범한 실수죠. 그러니까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받아내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대하다가 마치 40년 전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영광, 모세도 어떻게 그 역사 나타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했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방식.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방식을 따라 했다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지 못한 거로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도 불신앙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21장 이스라엘의 원망이 또 마지막 이어지게 되고 25장에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 사건까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받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서 징집받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11장부터 25장의 내용 스토리 라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뭐냐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광야 길에서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을 이제 당하게 되냐면 아예 6번까지 설명할까요? 발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쪽에 당도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압 왕이라고 하는 발락이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유명한 점쟁이인 발람을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감히 자기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4번에 걸쳐서 이 저주를 퍼붓게 만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무효케 하시고 그 발람에게 역사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 유명한 당나귀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4번에 걸쳐서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게 하세요. 또 그 직전에는 또 아모르 왕이라고 하는 시혼과 바산옥을 이제 격파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군대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히 맞서 싸울 수도 있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영적으로 저주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 저주가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존재들이죠. 그들의 자체의 어떤 힘과 육체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준수에 의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보세요. 우리 삶이 진짜 때로 너무 고난스럽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해도 근데 또 살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상하게 계속 피할 길이 생기고, 그죠? 네. 또 감당할 만큼 이렇게 허락하시고, 계속 죽을 것 같은데 결국 또 안 죽게 되면서 계속 살게 하셔요. 이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든 저주를 하든 그 모든 공격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석하고 살지만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과 섭리가 있었을지 우리가 언젠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때 온전히 알게 된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 구원받은, 군대로 징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지를 못하고 세속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실제로 이 땅에서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기 때문이었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다 뭐였어요? 죄. 죄.
진짜 적이 누구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목하고 계시는 적이 누굽니까? 네. 사탄이, 마귀가, 이 세상이 물론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가장 근본적인 적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요. 외부의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외부의 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저주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리 장대하고 힘이 세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결국 무찌르고 이길 수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업을 얻어요. 근데 그들이 그 칼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 입성도 하지 못하고 축복은 받았으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옛사람. 네, 여러분 옛사랑 아닙니다. 이문세 옛사랑 아니에요. 네, 옛사람.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싶으셨던 것. 네. 우리가 그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게 하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우리 옛사람. 우리 옛사람.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던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매일 우리 삶 속에 반복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에서 죽었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던지는 거. 또 발견되면 벗어던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막 열심히 교회에 막 봉사하고 막 엄청난 열정으로 막 쏟아붓고 하는 중요하죠. 근데 본질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한테 매일매일 요구하시는 건가. 목사인 저조차도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막 다산교회 부흥시켜라, 많이 전도해라, 많이 그냥 설교 잘해라. 4년 동안 별로 그런 음성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맨날 하시는 것 같은 그 말씀. 맨날 불편해하시고 맨날 걱정하시고 맨날 주목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네 안에 죄입니다. 옛사람. 이거 너 죽었다면서 이거 왜 안 벗니? 너 죽었다면서 왜 안 벗고 있니? 너 빨리 벗어 그거. 라고 그걸 안 벗고 계속 열심히 사는 거예요. 계속 바쁘게 사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죠. 열심히 하는데 징계가 나타나요. 열심히 사는데 징계가 나타나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거는 막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라, 막 불사르게 내어줘라, 굳이 이만큼 해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속에 발견하는 그 옛사람, 그거 빨리 벗어라. 그 벗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기뻐하시고 영을 더 부어주시고
막 기뻐하시는 것들이 막 느껴지고 일상에 느껴지는 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부분, 그러니까 세상 근심으로 해서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 속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 보고 계시는 내 안에 옛사람 벗어 던지면 그때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 방식 통해 너 거룩하다, 너 정결케 되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고 내 일상 속에서 나를 통해 정결해진 거룩해진 나를 통해 그 일상 속에서 거룩의 전임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네이버 밴드에 제가 한 글을 이렇게 어제 올렸었어요. 그 손성찬 목사님이라는 같은 손씨로서 참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손흥민에 이어서 또 한 분의 손씨가 너무 자랑스러운데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 자기의 그 설교문의 일부를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모든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 자신은 의도로 평가하고 타인은 행동으로 평가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도로 이런 의도였어 라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난 늘 옳고 상대방은 나한테 의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여진 행동. 그리고 근데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도고 뭐고 없는 거죠. 얄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서로를 인간관계 속에서 죄가 역사하는 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그 죄가 항상 이렇게 침범할까? 자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략질할까? 그 고민이 그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죄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항상 보여지는 행동으로 평가를 하고 나는 항상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인관계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바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있었을 거야. 의도가 있었는데 그 행동이 내 입장에서 탐탁치 않을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 있었지만 저 사람의 본 의는 그런 의도로 했을 수 있었어라고 인정하는 훈련. 거꾸로 내 자신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지만 그 행동이 적절치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의도는 더 적절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성숙해 가는 방향. 이게 의의 열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는 그 보여진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의도도 모르고 오해를 하기 쉽고 반면에 나의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의도를 했어. 난 당당해.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개 대인관계를 맺고 이런 식으로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대인관계, 교회생활은 지옥이 될 겁니다.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될 겁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욕을 받을 것이다. 형제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죄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뭐 뉴스에서 어떻게 저런 죄가 있을 수 있어? 유괴했대, 살해했대. 그보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너무나도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마음속의 죄가 뭔지를 이거를 아셔야만 단순히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 가나안 속에서 세속을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건설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가장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훈련돼야 되는 그 일상의 일들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족, 그렇죠? 여기 성도분들,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행동 보고서 뭐라고 하고 내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거꾸로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여긴다 하더라도 아니야, 저 사람 좋은 의도가 있었을 거야.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야. 확인해 봐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대인관계를 맺어가고 오해를 풀어가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상 속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구원받은 성도를 넘어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대인관계의 영적 훈련인 것이죠.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군사로서 여러분 저도 이제 논사훈련소 이제 6주를 이렇게 다녀오고 미군 부대 적응하기 위해서 KT에 3주 이렇게 있었지만 9주 동안요 총 뭐 잡고 막 이렇게 막 그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제식 훈련 끝없는 반복이죠. 끝없는 반복이죠. 이게 익숙해지도록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상대방의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의도를 헤아려 보고 거꾸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점검받고 또한 의도는 좋았을지라도 행동이 적절하지 못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과할 줄도 알고 수정할 줄도 알고 그렇게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일상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로 단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은 멀리 있지 않고요. 적은 멀리 있지 않고 사실은 내가 지금 오늘도 나는 내 마음과 싸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어떻게 하래? 속히 하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싸운다고 하는 것이 세속 한복판에서 막 아주 람보가 되어가지고 막 총을 쏘아대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훈련이 있어서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훈련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민수기의 맨 마무리가 희한하게도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제일 유익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아니 왜 민수기의 인구조사와 또 행진 가운데에서 맨 마무리가 엉뚱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 이게 좀 신기한 부분이었고 여태까지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인데 민수기 27장 잠깐 보시면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렇게 나오죠. 요셉의 아들 1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보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자, 슬로보옷의 딸들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27장에 등장하게 되면서 그 스토리가 엄밀히 말해 36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대꾸를 이루고 있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권리 이야기. AA 그리고 B 규정들 X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의 선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이제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므낫세 자손의 조상이었던 겁니다. 슬로보앗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아들이 없고 딸들만 5명이 있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아버지의 기업은 결국 아들이 받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제 유난히 이제 딸들이 많으신데요. 너무 죄송한 얘기를 제가 송구하겠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남성들만 이제 기업에 그 땅의 그 기업을 받게 됐던 것이고, 그 당시 여성들은 어떻게 했냐? 결혼할 때 뭘 줘요? 지참금. 안녕 이렇게 되는 구조였어요. 예. 당시 아마 이스라엘에도 그런 문화였었고 주변 근동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일을 제기한 거죠. 모세에게.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5 딸들인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이 일을 제기합니다라고 받았던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 죄송합니다. 이거 연극하는 거예요. 어디 말씀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은 잠잠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그 문제를. 제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문제 맞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딸들에게 줄 것 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례를 주시죠. 자, 민수기 좀 더 볼까요? 민수기에 보면 맨 마지막 36장에 보면 또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그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난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라고 또 누가 이 일을 제기했냐면 므낫세 지파의 남성들이 또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물려받게 되고 근데 또 다른 지파 남성들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땅이 줄게 되는 것이니 이건 므낫세 지파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랬어요.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어떻게 해요?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규례를 얘기해요.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해되시죠? 요셉 지파에만 가라는 얘기예요. 므낫세 지파에게만 가라. 그렇게 하면 보존될 것이다.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참 성경에서 참 은혜롭고 신기한 부분인 겁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계시를 통해서.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방식으로만 말씀되지 않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편.
사람의 언어가 기도로 들려졌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시죠. 잠언, 사람들 간의 지혜, 대인관계 속의 지혜,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대인관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이 돼요. 놀랍게도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그리고 요셉 지파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 지파에게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이의 제기가 정당하다. 너의 피드백 옳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규례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양진일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번 주신 말씀이 기계적으로 고정돼서 있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계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주어진 맥락과 상황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배경에서는 적절한 말씀이지만 새로운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걸맞게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계시 발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말씀 이외에 새로운 계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 계시는 이미 완전하고 충족되었는데 이 계시를 토대로 하여서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지금 20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과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 주어졌던 정황, 사도 바울의 정황과 2000년 후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정황 속에서는 이 문화적 배경들이 되게 다르고 이슈들이 달라요. 그죠? 그 다른 이슈와 맥락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서 다루지 않은 이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소중한 지침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이의를 제기합니다. 피드백이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정당하게 건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공론화하고 얘기하면서 그 공동체를 향한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적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흐르게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새로운 계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적절한 적용. 그래서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준하여, 사랑에 기준하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 기준하여서 피드백하는 것,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건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스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의 제기와 피드백에 대해서 이것을 무조건 막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이것을 오히려 정죄하고 잠잠하라고 하는 방식은 그 시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열어가시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회복하는 방식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하나님 말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의 원리가 교회 공동체에 실제적으로 스며들게 하고 그것에 소외된 이가 없도록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또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아파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그 교회 전반 가운데에 그러한 소외된 이가 없도록 돌아보고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계시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특별 계시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따사로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듣게 하실까요?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이 어디 있고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소중한 피드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주목할 때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어지는 방식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6월 25일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이번에 얼마 전에는 또 소통위원분들과의 운영회의 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 가운데서도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와 회의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교통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에 말씀하신 바가 들려지고 해석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그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슬로바스의 딸들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까요? 이 부분 이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슬로바스의 딸들 이야기가 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민수기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 스토리 이어서 그 2차 인구조사 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1820명이 줄어들어요. 므낫세 지파만 2만 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늘어난 므낫세 지파 2만 명 중에서 슬로바스의 딸들 이야기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 이야기를 왜 여기 넣어두냐? 그 슬로바스의 딸들, 곧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자들,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자, 이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 이야기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합당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오늘 맨 마지막, 민수기 맨 마지막은 슬로바스의 딸들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그 나라에 목마른 자, 그 나라를 달라고 정당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민수기를 통째로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민수기 말씀 이제 이해하실 때 광야에 들어가 헤매지 마시고 이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민수기를 이해하시고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